11월 첫째 주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물론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중국의 침략, 또 일본의 침략을 비롯해서 또 6.25 이 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들이 지구촌에 발발했고요.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는 승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면 승전국이 되고 지면 패전국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죠. 이긴 승전국은 모든 것들을 가집니다. 주권, 자유, 영토, 재산. 그러나 일단 전쟁이 지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어떠한 부류의 싸움이 되었든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 그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사탄과의 싸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땅에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 없습니다. 새 가운데 짐승 가운데 타조는 위협을 당하면 자기 긴 목만 땅속에 푹 박아요. 자기가 안 보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가운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다툼에서의 주범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회만 되면 그 속에 회집고 들어와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불을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있다, 불평이 있다, 원망의 요소가 있다,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가정 속에 그러한 낌새만 차리면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러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해요. 또한 가정에서 남편이 왜 저럴까, 아내가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 배우의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또 지체가 아니에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또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분쟁의 현상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허당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판단도 분간도 못하고 그냥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도 굉장히 불쌍하고 또 가련한 희생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요. 같이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하면 그 틈바구니 속에 아주 사탄은 교묘하게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잇게 해서 결국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사탄은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탄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여튼 교묘하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은 과연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능력을 빼앗겨 이 땅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데요, 성경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다, 원수다, 공중 원세 잡은 자고 고소하는 자고 꿰는 자며 시험하는 자며 세상의 신이며 그리고 빼앗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탄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이름 악마란 뜻은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결국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타락의 영을 통해 대적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탄과의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사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물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만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탄의 밥이 돼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겸손이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가 생겨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여러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실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만약 실패했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이러한 사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맨날 만나면 자기 자랑, 집 자랑,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자랑만 일삼는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마 그러한 사람은 사탄만 좋아할 거예요. 사탄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더 낮게 여기는, 높이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신장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이 별로 3m, 4m, 5m밖에 안 되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 다 고만고만해. 도토리 키재기. 근데 한 3, 4m 앞에서 쳐다봐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저수지는 깊을수록 물이 가득 많이 채워져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넓게 우리에게 채워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그분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침 뱉지 않아요. 주님이 침 안 뱉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완전해요? 주님보다 온전해요? 그것은 누워 침 뱉기예요. 여러분 침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침 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왜 우리 주변에 티끌만한 그 실수를 그렇게 용서할 수 없나? 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나?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원하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돌팔매질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뭐 완전하다고 돌팔매질해요. 주변의 실수와 또 부족을 보면 그게 내 실수다, 내 부족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용서받은 사람임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알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삶을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유토피아에서 휴식 취하고 노래 부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신앙생활 하지 못해. 생활에 나가봐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면 다 믿음 내팽개쳐버려.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노래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씨름이다. 끊임없이 삿발을 잡고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치열한 그러한 모래판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치열한 씨름판,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사탄을 바로 알아야 돼. 자, 오늘 성경은 그 사탄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 제일 먼저 통치자들과 라고 이야기해요. 통치자들. 이 말의 의미는 주권자라는 의미인데요. 세상에서 누가 우두머리인가? 마귀는 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사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이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권세들과, 이 권세라는 그러한 단어가 파워예요. 파워, 힘.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권세가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인기가 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체가 건강하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과 권세와 인기와 미모와 젊음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좀 으스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 힘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졌을 때 기쁨과 만족보다 떠났을 때 허망함과 좌절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거예요. 내가 누리다가 그것이 사라졌다?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다, 주님이 힘이다 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젊음, 물질,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으스댈 이유 없고요. 그것 없어서 너무 주눅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오늘 바울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빛의 광명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겁고 어둡고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오래 살 마음도 없고요. 기쁨과 감사. 하나님 매 순간순간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세요? 요즘에 저는 쓸 게 없어요. 아니 쓸 자리가 부족해요. 이거 그냥 크게 만들 거 그랬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연늘의 삶 속에 어둡고 무겁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닌 그것은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마귀의 올무에 놀아나고 있구나. 재빨리 돌이키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상은 주관자는 어둠의 세력. 어둠은 절망입니다. 어둠은 좌절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 기쁨.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면 감사까지 사그라집니다. 감사까지 사라져버려요. 결국 그의 삶에 불평과 원망으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해요. 악의 영, 타락한 영, 악독한 악마를 가리켜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원수되게 만들고 스스로 삶을 끝이게 하고 악의 늪으로 침몰시키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좀 지혜로우시길 바라요. 선한 일에 머리를 우리가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악한 데 지혜로우시려고 머리 싸매고 악한 일 도모해봤자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내버려 두실까요? 다 막아버려요.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막힘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구나. 재빨리 돌이켜야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공격해.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의 실체가 이러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철저히 무장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무장이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넘어가서 우리 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 가운데 2절, 11절, 13절 반복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싸움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여러분, 성경 필사, 또 묵상, 영상,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 이거 허투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삶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도움과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탄의 가장 최신 무기가 유혹하여 절망으로 우리를 낙심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신 무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밤 예배 오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나오셨어요? 갈등 이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대단하셔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수요일 날 그 먼 거리 차 타고 갈등 없이 교회 말씀 들으러 왔다. 저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고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모처럼 다짐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기록카드 저도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영적 믿음 생활 카드 오늘 11월 2일 오늘까지 체크하고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 습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좋은 경건한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물 흐르듯이 내려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요. 짜증나게 만들죠. 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 오다가 교통체증 나면 얼마나 짜증스러워. 이 괜히 왔다. 예배 시간 지금 늦는데 괜히 왔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를 졸음의 마귀로, 잡생각의 마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공격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오랜 시간 투자하는데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집에서 그냥 발 편히 뻗고 주무시지. 또 우리들 가운데 저 말씀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냐?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냐? 어제 꼬집어서 나를 이렇게 까. 제가 뭐 축구 선수입니까? 까게. 깔 이유도 없고요. 또 까지도 못해요, 저는. 나를 깐다.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저 말씀을 들려주시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아이 곁길로 나가요. 그러나 그 잔소리를 그냥 듣고 순응하면
바르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거부하면 곁길로 나가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새겨지지 않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도전도 안 되고 또 뉘우침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찔림도 없으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생명력인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의 예리한 칼날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도려내고 또 그것에 새살이 나서 채워지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처럼 축복된 삶 없어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머리 빠진 분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이 빠진 분들 계신데 굉장히 소중해요. 머리 감을 때 그 머리 막 한 움큼씩 빠져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 이 머리가 머리에 붙어 있으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집사람이 차려준 밥에 그게 들어가 있다. 짜증내죠. 붙어 있으면 귀한데 밥에 있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요. 침과 함께 물을 마셔요. 제가 제 침 들이킨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죠. 목사님 더럽게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만약 뱉어진 침을 주워 먹는다고 한다면 사람이야? 입속에 있는 침이 음식과 함께 더불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소화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입 밖에 나온 침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 성도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삶처럼 더럽고 추잡한 영혼으로 전락되는 것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바울을 통해 짧은 4절 가운데 3가지를 교훈받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점검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해요.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데 왜 패배하고 왜 실패하고 그 속에 근심하고 좌절하느냐. 오늘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이 3가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죄에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이 놀라운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